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그것이 숙제인가 하면요, 성경의 저자가 오늘 우리 시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성경을 읽을 1차적인 독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바울서신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독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1차 독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차 독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요한이 우리를 생각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얘기하듯이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가 1차적인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1차 독자의 상황을 생각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 환경들을 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의 적용점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묵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과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세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보통 타고난 천재가 있고요, 노력형 천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뛰어난지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굳이 따지자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노력형 천재였을까요? 우리가 이해해 본 바로는, 말씀을 본 바로는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은 노력형 천재였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늘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솔로몬에게 누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그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의 삶이요, 이 균형을 좀 잘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곳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세상을 잘 모르면요,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 할 때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충분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이곳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에 나아가 보면 정말 전쟁터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늘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세상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을 공부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왜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세상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은 그냥 멈춰있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엔 전도할 때요, 어느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20대 때, 이럴 때, 그때는 가거호 방문하며 전도했어요. 그냥 배를 누르고요, 사람이 나오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들어오라고 하죠. 한국은 이제 문화가 보통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집 방 안으로 초대도 했습니다. 그럼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또 제가 이단인 줄도 모르고 들어오시라고 들어와가지고 한참 복음을 나누는데,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복음을 나누는데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냥 집에 찾아오면 불쾌하지 않고요,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큐릿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진입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SNS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거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지, 그렇게 집안에 방문하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성도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잘 뿌리 내려져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복음의 통로, 빛과 소금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하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로워한다는 거고요, 수고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힘든 몸을 일으켜서요, 아침밥을 대충 먹고 일찍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왜 그렇게 회사에 가는 것입니까?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아침 일찍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학교를 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시간을 쓰고 밤늦게 또 숙제하고 잠을 자죠.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부들은 하루 종일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집안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고하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수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마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억압 아래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사회적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계급 때문에 그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왕의 통치 아래 억압받으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도 고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자리입니까? 왕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쳐야 되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의 억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억압하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계정이란 법명을 가진 스님이셨습니다. 승려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병원장이셨는데 불심이 아주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내 아들 중 한 명은 승려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려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셋째 아들인 자신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앳된 얼굴로 합천 해인사에 수행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합천 해인사로 수행하러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두 친구는 아주 가까워지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고참 승려들을 위한 밥짓기, 설거지, 빨래, 여러 채의 사찰 청소, 또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불쌍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요,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듯이 정식 승려가 되면 이제 다른 사찰들로 나가서 스님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년 6개월이 지나서 승려가 되고 각자의 주어진 길로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춘천에서 온 그 친구의 법명은 자승이었고 대구에서 온 이 친구의 법명은 계정이었습니다. 자승은 야망이 큰 승려였습니다. 조계 총무원장을 지닌 스승들을 모시면서 자신도 총무원장으로 2번이나 당선이 되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에 비해 계정은 그 어떤 권력도 부도 명예도 탐하지 않는 승려였습니다. 그저 불경을 외며 자신을 수행하는 평범한 승려의 길만 정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정은 수행을 할수록 도리어 마음이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찾아와서 더 이상 승려의 길을 걸을 자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계정은 결단하고 승복을 벗고 환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속하기 전날 밤 청도 용천사에서 자승과 계정 그리고 또 다른 승려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삶의 고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정은 세상에 나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세상과 단절된 시간만큼 세상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실패를 맛보았고 그때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108배를 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답이 없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평소에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던 송이 아빠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승려로서 돌을 닦을 때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는 많으시죠. 여러분, 두 친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자승이란 친구는 스스로 생을 달리했고 계정이란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기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단의 안식과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에게 쉼을 주실 분,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런 충만한 은혜와 쉼을 다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당대에 살았던 지혜로운 현자들이나 그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현자들을 만나고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자신이 제일 지혜로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난 지혜와 소유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또한 분명히 한계가 있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한계의 무능력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명예, 권력, 재물 등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무엇이 있어도, 아무리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50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단명했다고 하고 100세를 사신 분들은 장수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50년이건 100년이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모든 우리의 자랑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한 것, 가난한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힘이 센 것, 힘이 약한 것.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차이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월함과 열등감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들이 얼마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런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허망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지혜롭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세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살 때 세상에서 없다 해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요. 반대로 있다 해도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주님 주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비교의식에 젖어서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못하다고 반대로 의기소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TV에서 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수가 있는데 경연에서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학에 붙는 사람이 있으면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슬퍼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지면 더 좋은 길을 여시니까 감사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인생,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있는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